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어떤 할머니가 새벽 기도 와서 계속 기도하는데 목사님 귀에 자꾸 이상하게 이제 들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듣다가 오늘은 계속 며칠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끝나고 꼭 물어봐야 되겠다. 계속 이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할머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할머니에게 이제 물은 거지요. 어째서 자꾸 내가 듣기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럽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이빨이 빠져가지고 이게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그래서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목사님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 자꾸 얘기하니까요. 이상하다. 왜 저렇게 기도하시지 했는데 이빨 빠져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서 하나님이 그 할머니의 발음을 잘못 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할머니가 전능 한다고 그래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겠습니까? 그 할머니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어제 한 모든 걸 전부 알고 계시. 다 사람은 다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숨길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이 남에게 막 욕한 거 다 나만 알고 모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치부도 하나님께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는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요 또 상처받아 버릴 수도 있고 내가 말을 했는데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연약해요. 하나님 아시죠? 가다가 어제도 실수했고 그런 줄 알고 하나님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실수할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괴로운지, 외롭고 쓸쓸한지, 어디가 힘든지, 위기 가운데 있는지 이게 사람은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 그러니까 막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전지하신 하나님만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모든 걸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도 풀 수 있고 위기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가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이 한 것이 있죠. 전심으로 그냥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전심이란 말은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해보다 보니까 안 돼서 하나님께 갖고 왔다. 그건 전심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이랬을 때 오직이 되는 거고 전심이 나와지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신부된 우리, 그런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예수도 되고 석가도 되고 공자도 되고 이거는 아닙니다.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래야 우리가 전심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서론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응답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시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응답이 안 와요. 근데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영적 상태가 오직인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응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더디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많이도 아닙니다. 5분씩만 하세요. 5분씩. 5분도 안 된다면 1분씩만 하세요. 잠자고 일어나서 1분. 정 나는 못하겠다면 이빨 닦으면서 그만 30초 1분. 점심 밥 먹을 때, 먹기 전에, 먹고 난 이후에 조용한 시간 또 1분. 잠자기 전에, 여러분 잠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1분.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요, 이게 리듬을 타면서 나중에는 2분이 되고 3분이 되고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계속 깊어집니다. 이게 운동 안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아령을 들면요 큰일 납니다. 갑작스럽게 엮기 막 100kg짜리 들겠다고 하면요 큰일 나요. 처음에는 5kg짜리 들고 10kg짜리 들고 이래서 근육이 늘어날 때 그 다음에 100kg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서밋 타임을 조금만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조금만 가지시면 됩니다. 막바로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80대신 분이 오늘 눈길에 한 100km 내 달려야 되겠다. 안 됩니다. 바로 곧 돌아가실 수도 있다니까요. 조금씩 걷다가 조금 이게 또 뛰다가 걷다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뛰어보고 10km로 20km로 계속 넓혀져 가면서 은혜를 보니까 내 몸 상태 이거 딱 되니까요 확 뛰어다니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막바로 바꾸지 마시고 조금씩,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씩 그 수업 시간 전에 조금만 눈 감고 기도해도 돼요. 눈 안 감고 그냥 기도해도 돼요. 책가방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교과서 빼면 돼요. 이런 시간들을 조금씩만 여러분 가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겸손하면 돼요. 다 가졌음에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엄청난 지식을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아주 엄청난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만 겸손을 갖추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서밋 자세. 조금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베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서론으로 그릇 준비하세요.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우리 유장로님 낚시 좋아하세요? 별로 아닙니까? 예. 우리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알 겁니다. 낚시가요 안 잡힐 때는 몰라도요 이게 잡힐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낚시를 딱 이렇게 해보면 많이 낚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필요한 게 있어요. 한두 마리야 우리가 들고 오면 되는데 이 좀 많이 잡았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망이 필요한 거예요. 망이. 그릇이 필요해요.
많이 잡을 걸 기대하는 사람은요, 망도 큰 걸 준비한다니까요. 근데 아유 뭐 가봤자 뭐 맨날 그렇지 뭐. 아유 오늘 망 갖고 갈 필요 없어. 아유 어차피 허탕 칠 건데 뭐. 자,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그분이 계시는데 가면 늘 나만 가면 안 잡힌대요. 그래서 진짜 안 잡혀요. 그 믿음대로. 근데 진짜로 늘 마음속에요, 오늘은 대여를 낳는다, 오늘은 뭐 10마리 20마리 낳는다, 늘 그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은요, 망도 크게 준비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 그릇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 방향이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25 응답의 교회입니다. 망을 크게 준비하세요. 그릇을 크게 준비해. 귀양 준비할 거 크게 준비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조금만 주면 조금 담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크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귀양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릇 준비하면 되느냐? 모든 사람 이해할 수 있는 그릇. 이게 됩니까? 이게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 그 어떤 사람도 수용이 됩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 모든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그릇. 이 그릇만 준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 이 얘기를 딱 할 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그렇지, 오늘 제가 이제 중독 지부장 모임 때문에 이제 끝나고 가야 되거든요. 이 사모에게 키 가지고 집으로 갖고 가시오. 그랬더니 못 갖고 간대요. 왜 못 갖고 가냐? 집이 다 얼었어. 그러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스타렉스가 후륜이잖아요. 이 집은 어렵거든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전철로 갈 테니까 목사님이 월요일 날 갔다가 오시면서 가지고 오라. 그 다 얼어 있으니까 이게 참 운전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뒤에 헛바퀴가 돌기 시작하면 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제가 딱 이 제목을 장로님 기도할 때 이게 딱 생각을 해봤어요. 야, 눈길을 걸으면 그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막 인격 훌륭해도 다 미끄러진다. 맞아요? 우리 막 인격 훌륭하고요, 막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눈길 걸어간다. 난 달려가야 되겠다. 미끄러 넘어집니다. 아무 없는 곳에서 달려가야지. 이게 지금 그 길을, 눈길을 가면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 갈 때요, 인생의 길 갈 때요, 사단이 쳐놓은 그 길을 가면 뭐 넘어지고 실패하고 막 망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12가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 성공중심. 이거 그 길 깔아놨는데요, 그 모르고 피해 가야지. 이게 좀 다 치우고 가야지. 그 길을 바로 걸어가다는요, 완전히 실패를 해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길만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길을 걷고 있는 자 있다면 그 길을 완전히 떠나서 여호와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평안의 길이요, 평탄한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의 길이요, 재앙과 멸망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길이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서밋 타임, 하나님과 만나는 그 타이밍을 여러분이 타임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서밋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 주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되, 기왕이면 큰 그릇을 준비해라. 여러분 믿음은 어느 정도 되세요? 여러분 2023년도에 받고 싶은 그 응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눈빛들이 안 받고 싶으세요?
나는 너무 겸손해가지고요. 한 개도 안 줘도 됩니다. 한 개도 안 줘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말씀요. 가정에, 자녀에, 내 직장에,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교회,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그려서 가지고 온다, 그대로 응답받게 하면 여러분 얼마만큼 그릴 겁니까? 그리세요. 다 안 그려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갖고 갑니까? 다 그려진 사람이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죠. 다 그려지면 갖고 와. 여러분 말씀 듣다가요, 그릇을 그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큰 그릇, 기왕이면 멋있는 그릇, 막 여러분 보고요, 막 하나님 믿고 싶은 막 맛이 나는 그런 그릇, 이래 돼야죠. 막 냄새 나는 그릇, 막 세상적인 그릇. 야, 그 안에도 내가 사람 냄새 맡는 게 싫어 죽겠는데 너 뭐 교회 다닌다면서 늘 네게 냄새 나는 게 인본주의, 막 불신앙, 막 실패, 낙심, 그런 냄새만 싫다 싫어. 이런 그릇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고 막 예수 믿고 싶고, 여러분 보고 막 교회 가고 싶고, 여러분 보고 막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이런 그릇으로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릇 작았다면 다 깨뜨려. 우리 렘넌트들 그릇 딱 키우세요. 여러분 학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에게 맡겼기 때문에요. 이 학교를 나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완전히 높이겠다. 그릇 딱 준비하죠.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가 도봉산 학교 얘기했잖아요. 도봉산, 항도, 뒷자만 빠는 거예요. 운봉, 운산, 그래서 도봉산입니다. 우리 인천에 완전히 문제 아들만 간다고 하는 저 끝에 있잖아요. 인천대학교 그때는 그 도봉산 학교가 있어요. 그래 만나서 전도해 보면 애들이 막 다 막 지옥이라. 학교 나가기 싫어 막 죽겠는 거라.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아이고 우리 학교는 똥통학교가. 자기들 입에서 똥통학교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반대로 찍었죠. 야, 너희 학교가 똥통학교면 네가 똥이게? 똥통에는 똥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꿔줬다니까요. 야, 지금부터 바꿔라. 우리 학교 보석학교, 우리 학교 다이아몬드 학교, 우리 학교는 진주학교. 네 그 생각 바꿔라. 그래야 네가 진주가 되고 보석 다이아몬드가 되지. 우리 학교는 똥통학교니만. 그럼 네가 똥이 되는 거다. 여러분 그릇 얼마나 준비하고 계세요? 얼마나 그리고 계세요? 올해는 큰 그릇 준비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일하시는 분들은요, 빛의 경제 크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후대도 살려야 되지만 교회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을 크게 준비해. 자, 그럼 오늘 본문이 뭡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 이 본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 축복하셨는데요. 뭐라고 축복하시냐? 5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요,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어느 정도입니까?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 예물 드렸으므로 부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읽지 않았는데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다.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 이야, 이런 축복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9절에도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제 평생의 언약,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일을 내가 행하고 그 일을 성취하겠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네게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는 말이죠. 전심으로 기도해란 말이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네게 베푼 모든 복을 인하여 모든 열방이 두렵고 떨게 만들 것이다. 이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고, 여러분 산업을 견고히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을 견고히 세우시고, 여러분의 후대를 견고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무너져가는 모든 부분들을 견고히 세우게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언약으로 잡아버리면 그게 내게 역사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 잡고 오는 자에게 성취할 주의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기도가 되는 거죠. 오늘 10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는지요. 모든 유다 사방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겠대요. 야,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싸우지 않고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싸워야 됩니까? 이게 보니까 이번에 우리 여행사 하시는 권사님 그 가봤더니 그 우리 집사님과 이제 그 대화를 나누는데, 결국 코로나 2년 3년 싹 다음에서 어렵고 버티다 막 어마어마한 이 여행사들이 다 문다고, 결국은 지금 그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이제 복을 여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목사님들도 막 다 연락 오고 막 하나님이 사방팔방에서 막 그냥 이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두렵게 만들어 버리고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 그게 바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똑같이 불신자라면 열심히 해서 받는 거, 그거는 당연히 오는 거고요. 최선을 다하니까 오는 거, 그건 불신자도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언약 딱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고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견고하게 세우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부귀 영광을 하나님 갖다 주시면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는데요, 여호사밧과 감히 싸우러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맞습니까? 그 사실을 누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경고케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이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전부 다. 우리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할 일 많아요. 송도, 인천, 민족 세계,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할 일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잡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귀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고 다 살리려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막 축복 달라 상태도 안 돼 있고 중심도 안 돼 있는데 막 축복이 오겠습니까?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돼요. 여호와의 길이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17장 전체를 가지고 다 안 읽었는데 얘기해 볼게요. 세 가지만 딱 잡고 가세요. 6절에 여호사밧이 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뭐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리고 또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길이 뭐냐? 전심으로 우상,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은 배우 위에 역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배우 위에 그 경배를 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단순히 아세라, 목상, 산당 이걸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반드시 영적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뭐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호와의 길이다. 여러분에게 자꾸 불신앙 가져다 주게 만드는 놈이 누굽니까? 자꾸 낙심시키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만 낙심시키는 거죠. 자꾸 사단이요, 안 될 것 같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도록 해서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 마귀의 일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불신앙과 많은 이 저주와 재앙, 이걸 가져다 주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상처 속에 계속 갇혀 살도록, 거의 이미 끝났는데 갇혀 살도록. 이 애굽에서 우리가 어쨌다 저쨌다 이미 끝났습니다. 출애굽에 끝났는데 계속 광야 갈 때 좀 힘들다고요. 옛날에 그 고깃국 먹던 그 시절이지만 구원 못 받은 상태를 또 그리워합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잘 될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보니까 더 환난과 어려움, 막 시험이 계속 닥치고 막 갈등 위기가 오는 것, 착각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옛 것을요, 옛 상처, 옛날에 그 했던 이것대로 자꾸 빠져 살도록 만들지요.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흑암 세력을 가지고요, 자꾸 과거의 상처에 빠져 살도록, 오늘의 의미를 못 찾도록.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의미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내야 돼요. 어째서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사단은 이걸 모르도록 합니다. 예배하는 의미, 기도하는 의미, 이런 의미들을 다 놓쳐버리더만. 그리고 또 뭡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미래의 불안 속에 늘 살도록, 앞으로 되어질 일이 막 불안하고요,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되고요. 자꾸 그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 사단이 가져다는 그 생각인데, 그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다. 이번 주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 순간에 예배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운명, 이런 많은 재앙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면서도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운명은 바뀔지어다, 오늘의 최고 의미는 내게 생길지어다. 오늘이 어떤 목사님, 우리 237 목사님 가운데요, 이 트로트 가수가 오늘이 뭐라 그러죠? 최고 젊은 날. 오늘이 최고 젊은 날 맞죠? 오늘이 최고 젊은 날이죠. 걔네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은요, 카톡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오늘이 응답받는 날, 오늘이 응답의 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매일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못 찾아서 그렇지 매일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응답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죠.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 산당과 아세라상, 이거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했던 여호와의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7절부터 9절에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누구를 보내냐? 각 처의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죠. 레위인,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원들도 되고요. 그리고 방백. 이 방백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뭘 했느냐? 유다 모든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쳤던 겁니다. 2023년도 완전 현장화시켜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교회 중요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모든 성도로 하여금 현장에다 다락방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중직자들도 결단 딱 하시고요, 우리 교사들도 결단 딱 하시고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전 우리 렘넌트, 그들이 속해 있는 학교,
그 속에 가서 여호와의 율법, 그 속에서 말씀한 그 말씀의 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 우상 세력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다. 모든 현장으로 말씀 운동을 펴라. 전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까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옆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아.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일주일에 한 번 5분이라도 저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다 준비하세요. 현장으로 가서,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날 그 눈 엄청 내렸는데 미끄러져서 그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순간, 야, 오늘 이게 이런 날이 그것도 후륜인데, 전륜이라면 또 모르는데 후륜차를 끌고 가서 이게 지금 완전히 이게 큰일 날 시간, 이 가야 되냐 마야 되냐 약간 그 1초 고민 딱 했어요. 사모가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가야지. 정해진 그 캠프 그 가야지. 만남 속으로 가야지. 그래 하고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큰 응답들을 다 보게 하셨는데요. 우리 저기 김순자 권사님이 이제 못 뵈니까 거기를 가서 이제 잠깐 이제 기도하고, 예. 나오려는데, 잠깐 있다가 그 나오려는데요, 아들이 바깥에 딱딱딱 누르고 그 시간에 들어왔어요. 우리 이수연 성도가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죠. 원래 딱 맞춰서 올 시간이 아니거든요. 야, 하나님이 현장에 그 마음 담고 가서 이 기도해주고 이 마음 담고 이 눈발 내리는데 그 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시간 맞춰가지고 딱 그 시간에 그 이수연 성도를 거기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또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작년 그 송구영신 때 봤으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봅시다 이래 하고 딱 기도해주고 왔죠. 여러분, 현장에 다른 것 없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이 양식이 없어 기갈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저는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창조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현장으로 갈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영광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이 말씀을 들고 가려고 그래요.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마른 뼈도 살리는 말씀. 여러분, 말씀 들어갈 때요, 개인이 변화 안 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말씀 들어갈 때 나라가 변화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오기 전과 지금은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어느 한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막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예,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시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복음 들어가니까 이 나라를 통해 전 세계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작은 나라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우리나라를 막 들어 올렸어요. 이런 말씀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안 살아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깡패 속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이 깡패가 목사가 돼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부흥 강사로 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김익두 목사, 깡패에게 복음 들어갔는데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23년도에는 현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말씀 딱 잡고요, 옆 사람에게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말씀 한 구절에 얘기해 주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에게 창조 능력, 생명, 역사,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장로님이 얘기하신 대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은 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저를 통해 나가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아멘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 찔러 쪼개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다. 힘찬 병원에 가서 뼈 수술 안 해도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냥 막연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과 세포 하나까지도 찔러 쪼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딱 잡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창조의 능력, 하나님 나에게 회복의 능력, 살리는 능력, 생명의 능력, 모든 것이 치유되는 살리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으세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은 지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사람 소리, 세상의 여론 분위기 이걸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딱 듣는 이게 복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올해 2023년도는 지키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한 번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두 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한 번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으로 다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 반드시 그 중심을 보신다면 문을 여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신앙에 무너졌던 자들이 전부 회복돼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돌아올 때요. 은금을 안고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60장.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네 아들 딸들이 안겨올 것인데 은금을 가지고 올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25 딱 잡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오후에 성전 건축 헌신 예배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10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견고한 요새 국고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제 우리 산업인 대회를 통해서도 다 말씀 주셨는데요.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현장의 말씀 운동을 펴서 다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킬 영적 사령관을 세워라. 그 영적 사령관을 보내주시옵소서 하지 마세요. 내가 영적 사령관이 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내 지역은 내가 살릴 것이니까, 내 직장은 내가 살릴 것이니까, 내 아파트는 내가 살릴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영적 사령관으로 이 현장에 파송시켰으니까 나에게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천부장 중에 으뜸인 아드나가 용사 몇 명이요? 30만 명을 거느렸다고 나왔습니다. 15절 보세요.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니니 몇 명이요? 18만 명. 16절 보세요.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인데 큰 용사 20만 명. 17절에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 그 다음은 여호사밧인데 싸움을 준비한 자. 이 싸움은 그냥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영적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의 제자를 거느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중직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복음 가진 자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의 제자를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길이 뭐냐? 전심으로 여러분 주변에 불신앙으로 과거의 상처로 낙심되도록 오늘의 의미를 못 찾도록 미래 불안 속에 살도록 만드는 흑암 세력부터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다락방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계속해서 그 현장에 제자를 찾고 낙심한 자를 세우고 모든 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살려내는 그 일을 할 영적 사령관을 세우는 것.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영적 사령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 사령관으로 불렀어요.
기도 시작하세요. 그릇 준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채울 것인데 그릇 준비하세요. 기왕이면 큰 그릇 준비하세요. 2023년도 25 응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표, 나는 이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지역을 복음화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세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자, 전심이란 말은 24죠. 전심으로 23. 전심으로 성삼위 하나님, 전심으로 보좌의 능력 축복, 전심으로 시대 살릴 능력, 이 393의 비밀 이거 가지고 전심으로 24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25 응답의 시간표. 그리고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 작품이 나와요. 영원이라는 응답을, 축복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24 전심, 25 하나님의 응답, 영원,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 작품.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우상, 흑암 완전히 무너뜨리고 제사장, 레위인, 방백들을 보내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현장마다 수십만 명의 제자, 군사를 거느린 영적 사령관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호사밧을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떨릴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릇이 나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